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압살롬이 아닐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 좀 복습을 짧게만 한다면 14장 이게 이제 사무엘하의 내용은 전부 다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전부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고 그가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게 전부 다 다윗에게 초점 두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무엘하는 전체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15장 내용을 보는데요. 바로 14장에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처음 나단형 말씀을 전하는 자, 메신저. 그다음 또 하나는 드고와 여인형 메신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드고와 여인의 그런 모습으로 마음을 달달하고 그냥 부드럽게 해주고 부담 없게 해주고 뭔가 교양이 있어지고 유식해지고 편안해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웃었다 울었다 뭔가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 나단형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여러분에게 증거함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스크래치가 가야 돼요. 잘못된 스크래치, 잘못된 심령들은 깎아내야 돼요. 잘못된 것들은 메스로 도려내버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은 이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인데, 압살롬이 반역 일으키는 얘기입니다. 압살롬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와요. 오는데 다윗하고는 이게 화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다윗의 심정에는 큰 아들을 죽인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화해라기보다는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왕자의 그 본연의 임무는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왕은 압살롬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집중해서 다룰 텐데, 이 압살롬과 사탄과 아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먼저 선언으로 꺼내고, 그럼 과연 이게 압살롬만의 문제일까? 혹시 우리하고는 뭔가 연관이 되는 건 없을까? 오늘 그 이야기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6절. 이제 verse 6입니다. 6절 보세요. 백성들의 마음 한번 보십시다. 자, 15장 6절, 이게 핵심 구절인데요. 자,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시작.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을 훔쳤대요. 누가? 압살롬이.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tole the heart of the people,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 갔다라는 뜻입니다. 도둑질, steal에 갔어요. steal the heart. 그러니까 마음을 도둑질해 갔다. 이거는 천재적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많이 하는, 특별히 물건 파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코스로 돌리죠. 뱅글 돌리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가다 말고 뭐도 하나 사고 맞아 저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동선을 파악해 놓습니다.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똑바로 안 올라가고 한 바퀴 돌려요, 일부러. 왜? 물건 더 사게 하려고. 이게 마음을 훔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고객들의 마음을 훔쳐야 돈이 나오잖아요. 물건이 팔려야, 그래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마음, 고객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쳐와야 어떻게 지갑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압살롬이 천재적 수준의 마음을 훔친 사람. 그래서 이걸 사탄하고 비교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사탄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들어오세요. 잘 오셨어요. 자, 오늘 또 우리 영신에서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또 우리 방글라데시 청년도 오고 필리핀 청년도 오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그러면 사탄하고 압살롬이 뭔가 같으냐?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명적 매력. 치명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사탄도 그렇고 압살롬도 비슷합니다.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4장 25절, 우리 한 장 넘어가서
사무엘하 14장 25절 보세요. 14장 25절. 압살롬이 어느 정도로 매력이 있었는지. 자,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사무엘하 14장 25절 시작.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여러분 하루 종일 가면 정수리에서 뭐 냄새 나죠? 근데 발바닥부터, 그 땀나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야, 도대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일까요? 연예인급, 매번 옆에 있는 그 매니저들이 관리해주는 연예인급으로 아마 태어날 때도 잘생기고 멋있고 남자인데 여자보다 예뻐.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뭐 BTS 같은 데서 이렇게. 잘 여러분 모르시나 보다. 요즘 세상을 안 좋아하고 우리는 성경밖에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연예인급이에요. 워낙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예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어떻게 멋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보는 사람들은 와,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즐거워. 이거는 별로 TV 안 좋아하시니까 얘기해도 뭔가 통하지가 않는. 보는 것만 해도 즐거운 사람, 기분이 좋은, 그게 압살롬이었다고요. 근데 사탄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사탄의 모습에 대해서 실제로 에스겔 28장에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사탄의 이야기를 할 때 온전히 아름다웠대요. 흠이 없이 너무 아름답고 치명적 매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내 돈을 뜯어가고 사기를 치려고 하지만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면 어떻게 해요? 일단 들어보자. 들어는 볼 수 있는지. 그러면서 너무, 그래서 마음을 훔치는 사탄하고 압살롬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두 번째가 뭐냐? 실제로 이 사탄은 매우 부지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압살롬도 너무 부지런했어요. 오늘 말씀 2절 보세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멋있었는지. 자, 15장 2절 보십시다. 15장 2절 압살롬이 시작.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그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곁길에 서서. 그러니까 이거 일찍이라는 말은 거의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일찍, 그럼 새벽같이. 그러니까 남들이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새벽같이.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부지런하기가 좀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사탄도 똑같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맹수가 배고프면 사냥을 해요. 근데 두루다니면서, 왜? 배고픔은, 짐승은 힘든 게 아니에요. 짐승은 배고프면 죽습니다. 왜? 야생 생활에서는요, 먹는 게 에너지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 중에서 상처난 야생 짐승은요 곧 죽어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 것처럼 짐승들은 생존을 위해서 두루다니며 삼키고 사냥을 하듯이 그렇게 부지런한 거예요. 먹기 위해서. 왜? 먹는 게 그냥 조금 더 맛있는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 나오는 압살롬과 사탄이 부지런함에서 너무 일치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부지런히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게 압살롬. 세 번째는 살인자입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형을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사탄을 묘사할 때 이렇게 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돼요. 살인한 자요. 마귀를 살인한 자. 여기 나오는 압살롬도 살인한 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인을 합니다. 그 욕심은 동생이었던 다말의 복수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왕권 계승 서열 1위 탈환이에요. 그래서 둘째 형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없어요. 중간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인데 큰 형만 죽으면 자기가 무조건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
이게 압살롬이에요. 치명적 매력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데 부지런히 살았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잘생겼어. 근데 예뻐. 그럼 속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다시 한번, 네 번째입니다. 압살롬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도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저가 거짓말쟁이요라고 돼 있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 사탄이 뭐라고 하와한테 질문하죠? 동산 모든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떠보는 거예요. 또 유도신문하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고 그러디? 다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이게 뭐야? 하나님은 자꾸 나를 뭘 못하게 하시는 분인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딱 받아치죠. 그게 아니고 그것 따먹으면 너희가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야. 아예 거짓말을 대놓고 하죠. 그게 사탄이에요. 여기 나오는 압살롬이 그랬다는 겁니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스스로 높이며 교만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하면은 루시퍼가 됩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해진다는 거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사탄은 높아지려는 자,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려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압살롬과 사탄의 공통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분들이 많고,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예외가 없다. 사탄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고 그 다음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압살롬이 몇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갔을까요? Steal the heart. 백성들의 마음을 몇 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4년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다 압살롬에게로,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12절에 보면은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계속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4년 동안 그거를 하고 있는 동안,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향하는 동안 도대체 다윗의 신하들은 뭘 했나? 뭐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중요한 건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훔쳐감을 당하고 있는 중에 아니하고 게을렀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영원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게으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습관적으로 게으른 거니까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요, 이게 잠이 많거든요. 원래 성장기 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원래 성장기가 20살, 30살, 40살 돼도 계속 성장기에 있는 애든지, 아니면은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된다. 우리 한국 코카콜라 그 지부에서 제가 이제 교육하는 걸 잠깐 들어봤는데, 한국 코카콜라가 콜라를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0대 대상, 우리 10대 우리 청소년들 왔는데, 10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든지 코카콜라를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뭘 하냐? 우리 10대 한국 청소년들의 평균 키를 잽니다. 평균 키가 뭐 남자애들이 뭐 74, 5 뭐 이렇게 되고 여자애들이 뭐 한 60에서 61 정도 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정도 눈높이의 편의점에다가 코카콜라를 딱 배치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오 코카콜라, 오 코크, 오 코카콜라,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먹고 싶다. 왜? 첫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first impression에 들어온 요거를 딱 골라서 적어도 일단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콜라 팔아먹으려고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부지런을 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게을러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기본 게으름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다윗의 종들이었고 교회가 게을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로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넘어서서 누가복음 1장 16절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있으면서 오래 못 살았는데 단명했는데 세례 요한 뭐 했는지 누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자, 우리 앞에도 띄워드렸네. 한번 같이 앞을 보시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게, 세상으로부터 압살롬처럼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야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결론을 가기 위해서 결론이 좀 몇 가지로 갈라지는데 이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도 사탄도 그렇게 부지런히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멋있는 모습으로, 때로는 너무도 부지런히, 때로는 거짓말로, 때로는 우리를 죽이겠다는 공격성으로, 또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뺏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내 안에 압살롬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압살롬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사탄을 닮은 압살롬의 모습이 저하고 많이 비슷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첫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과연 이거 우리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자, 사무엘하 15장 1절. 우리 앞을 보시고 그 후에 압살롬이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중요한 한 부사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럼 그 후가 뭘까?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그 후일까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압살롬은 다윗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불편해요. 화해를 했다고는 하는데 불완전해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죽인 셋째 아들을 편하게 볼 수 있겠어요? 자식들이 칼부림이 일어나가지고 하나가 죽었어요. 하나는 살았어요. 여러분, 그 자식을 편하게 대하기가 어렵죠. 내 새끼지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는 그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입맞춤하면서 다시 왕실로 돌아와서 왕자의 직위를 갖게 돼요. 근데 아버지가 찾지는 않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은 견딜 힘이 없어요. 자기 자식을 죽인 왼수인데 그게 또 자기 자식이야. 자식이니까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편하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이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가 더 완전해서 완전한 화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정도. 또 하나, 압살롬도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알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회개 안 하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존속 살인범이에요. 맞죠? 존속. 직계 존속이에요. 자기 첫째 형이에요. 죽였잖아요. 이유가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1장 14절 출애굽기 보면 고의로 죽였으면, 이거 고의로 죽인 거죠.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라도 잡아낼지니라. 그리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대가를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았다는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존속 살인범 압살롬은 다윗의 아버지의 입맞춤으로 실제 용서를 받고 왕자의 직위까지 회복시켜 놨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그 후에 압살롬이 뭔 짓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 배신을 했다고요. 이게 할 짓이냐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습, 근데 이게 압살롬만의 모습이겠어요? 우린 아니에요? 어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집에 가면서 성질을 확 내버려요. 이게 할 짓이냐고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니라는 것에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요. 저는 손을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압살롬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찬송가 290장에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로 아름답게 바꾸십니다. 찬송가 290장 펴보시겠어요? 찬송가 290장 1절. 찬송가 290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절 우리 첫 번째 단락만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1절. 우리는 주님을. 290장 1절 시작.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항상 배반을 해요. 근데 내 주 예수 여전히 어떻게 우리를 내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해요? 부르세요. 우리는 늘 은혜 받고도 그 후에 은혜 받은 그 이후에 압살롬하고 똑같이 배은망덕하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배신하는 존재, 주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헐뜯는 일이나 하고 있다면 압살롬이나 우리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압살롬은요 보여주기를 좋아하고 과시욕, 요즘 애들 말하면 관종기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려움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1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호위병이 몇 명이에요? 15장 1절 보세요. 호위병 몇 명? 50명. 아니 병거도 있고 말들도 있는데 호위병이 50명, 보디가드가 50명이야. 다윗도 그렇지 않았고요, 사울 왕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그런 적이 없고 할아버지도 그런 그 윗대 선조도 그런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은 지금 누구예요? 존속 살인범인데 왕자의 직위만 겨우 살려놓은 거예요. 왕이 찾질 않아요. 왕이 총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뭘 해요? 왕도 안 하는 일들을 벌이면서 자기는 과시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처럼. 이게 압살롬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 과시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독일에 사시는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는 한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전시사회요 피로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전시사회가 뭐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전시장같이 나를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목사님들 이렇게 명함 같은 거 만드시는 분인데, 저는 명함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명함 잘 안 만드는데, 명함 보면은 무슨 협회장부터 시작해서 뭐 단체에 뭐 장들이 너무 많아. 무슨 협회 뭐 이사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전 이사야. 지금 현직도 아니야. 옛날에 뭐 했는지 쫙 써가지고 한 50개 돼. 호위병 50명 있는 거나 이력 50줄 있는 거나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지금 우리가 압살롬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다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상하게 될 수 있다. 우리도 이상하게 가 있다. 교회만 오면 감투를 쓰려고 그래요. 뭐 장로를 딴데 뭘 따기는,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아직 교회 20년 안에 장로 아직도 못 땄냐? 권산 당연히 땄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따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섬기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일부러 안 만들지만 저의 최고의 직함은 딱 하나예요. 희락교회 담임 목사.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냥 그거면 되지. 그냥 지난 3월 달에 두 청년이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사회자가 주례하는 사람한테 소개를 뭘로 해야 되냐고 해서 한 대여섯 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거 없다. 그냥 희락교회 담임 목사로 해라. 그거면 되지. 뭐 어느 학교를 나오고 무슨 학위 필요 없다. 필요 없어. 그냥 담임 목사면 돼. 그냥 깔끔하게 그러면 되지. 뭐 그거 뭐 듣고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본인의 자랑거리지. 그렇게 과시욕에 들뜬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하는데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호위병 50명이 뭐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형을 죽였잖아요. 자기도 언젠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50명은 있어야 난 안 죽어. 그러면 이것을 좀 적용시키면 내 통장에 돈은 이만큼은 있어야 나 살만해. 아니에요? 맞지요? 압살롬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또 하나,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토록 부지런히 성문에 오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이 모든 게 과연 백성들을 위한 것일까요? 본인을 위한 것일까요? 본인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의 왕이었던 다윗 아버지를 제끼고 본인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섬기고 친절하고 부지런했던 모든 동기는 자기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깊은 내적 동기가 나만을 위해 사는 분들 있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압살롬하고 나는 좀 다르다라고 감히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압살롬은 겉도 속도 달랐습니다. 우리 5절 보시겠어요?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본 김에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사무엘하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다 같이 한번. 사람이 가까이 시작.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문에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그럼 압살롬이 일찌감치 새벽같이 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요즘에 보궐선거한다고 뭐 이따만한 것 들고서 이렇게 인사하는 분 봤어요. 그때만 인사해. 그리고 딴 때는 보이지도 않아.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마치 이거 비슷한 흐름이에요.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막 손을 잡아주고 정말 정치인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고 막 그의 손을 펴서 막 그 사람을 붙들고 막 입을 맞추고 막 엄청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의 이 친절함과 부지런함과 겸손해 보이는 이 모습이요, 그의 속마음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은 친절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속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야곱입니다. 야곱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27장 요거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창세기 27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27장 22절 말씀. 자, 야곱이 젊은 나이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축복받으려고 갔는데 그때 아주 특별한 메시지 하나 나와요. 창세기 27장 22절. 창세기 27장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우리 앞에도 띄워드렸네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에요. 근데 손은 누구 손? 에서의 손. 뭔가 어색하지요. 목소리하고 손에 이 털이 있고 튼튼해 보이는 거와 이게 좀 조화가 돼야 되는데 어색합니다. 이 어색함에서부터 범죄가 시작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어색한 거예요.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어렸을 때 형의 발목 붙잡고 나온 게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등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너의 음성과 왜 손이 다를까? 손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털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또 달라요.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면 야곱은 음성과 손이 안 맞았는데 압살롬은 본인의 음성과 속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멋있게 하는데 속이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자신. 내 말은 매너 있는데 속은 뒤틀려. 성질이 못돼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압살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자기 욕심만이 남았어요. 그럼 이 욕심과 이 욕망의 거대한 산인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뽑을 때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압살롬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는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냐?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아버지인 다윗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너 그렇게 옳고 바른 그런 내용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다윗 왕이 그런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한테 마음을 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리더를 돌려가고 있어요. 본인에게로 마음을 이렇게 돌아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싶다면 현재 있는 리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게 리스펙트하는 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그 백화점 명품 매장 가잖아요. 그럼 위아래로 스캔합니다. 쫙 돈이 얼마쯤 있어 보이는지. 그래서 돈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반기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양복을 제대로 딱 그래도 뭐 돈이 없어도 안 살 거라도 양복을 제대로 쫙 입고요. 머리 한번 딱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뽀마다 딱 바르고 뭐 해가지고 반짝반짝 뭐든 붙이고 뭐 해가지고 가보세요. 그때 대우가 다르다니까요. 동대구역 가보세요. 신세계 느낌이 달라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복장처럼 가보시라고. 그러면 약간 이렇게 저 사람 왜 왔지? 왜 왔지? 배달 나왔나? 뭐 좀 다를걸요? 이게 참 여기 나오는 이 압살롬의 모습, 그런 것처럼 사람은 존중을 해야 되는데 겉모습 보고 속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압살롬은 사람에게 민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파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예요. 전부 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비유를 맞추고 있을 때 그 새벽 아버지 다윗은 뭐 했을까요? 그 새벽에 잠이나 잤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새벽에 깼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다윗은 뭘 했을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며 사람들의 비유를 맞췄다면, 또 한 사람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압살롬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는 똑같은 인생에서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압살롬이 하나님, 바로 저 자신입니다. 이제는 압살롬에서 다윗의 모습으로 바뀌겠습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목소리와 속마음이 똑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뭔 짓이라도 하는 압살롬 같은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